이스라엘 땅은 북쪽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 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에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3장에서 유대로 내려가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4장에서는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갈릴리에서는 왕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각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와 두 번째 표적입니다. 1절부터 42절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향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시기 다른 민족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면서 사마리아에는 소위 혼혈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워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강한 적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를 왕복할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요단강 쪽으로 삥 둘러서 왔다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합니다.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여행길에 피로를 느끼시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곳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묻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는 둘의 관계를 가로막는 몇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 벽, 그리고 종교적인 벽,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벽,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도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의 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목마름과 또 그를 채워줄 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영생의 물, 그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께 바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16절에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5 있었다가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자는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먼저 이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도 여자는 남편들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고 지금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런 사정을 모두 아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주제보다 더 깊은 주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예배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아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니신지 100% 확신하지는 못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잡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마 기쁨 가득한 어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그 복음의 갈증을 느끼던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바로 그때이든 혹은 한참 뒤에 가서이든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이들 역시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좀 더 계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4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즉 사마리아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고향인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내며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 자체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 속히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의 사람까지만 고치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50절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낳은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점점점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표적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도 참된 믿음을 일으킵니다. 모든 표적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하는 물, 곧 성령님을 주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관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두껍고 견고한 벽은 죄의 벽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죽은 피조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죄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죄와 사망의 벽을 친히 깨부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의 갈증을 홀로 지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의로우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세상의 이 관계의 벽을 넘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남녀라는 성별의 벽, 경제력의 차이라는 부의 벽,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직업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등 그 어떤 벽도 복음이 넘지 못하는 벽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벽을 넘을 때 우리는 똑같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사람과 똑같이 우리 역시 무언가에 목마른 사람,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신다라는 복된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말씀과 성례라는 표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갑시다. 죄로 죽었던 우리, 갈증에 허덕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토록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의 표징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누립시다. 그 복음을 들고 관계의 벽을 넘어 모든 이 사귐을 이루는 그런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갈증을 느끼지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잘못 찾고 있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는 생물, 그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를 가로막는 모든 관계의 벽을 넘어 이 복음을 들고 또 복음 안에서 사귐을 누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이 복음의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놀라운 표징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일상에서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표징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며 인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의 문제와 이직의 문제와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씨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문제, 배우자를 찾는 문제, 여러 가지 또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